샬롬 통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참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고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통성경학교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도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학기 때 6개월간에 걸쳐서 통성경 길러잡이 과정을 잘 살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2학기 통성경학교에 와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요약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볼 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얘기다. 이것을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을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당겼다. 그리고 여기에서 7트랙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7트랙으로 나누고 그 트랙 안에 스무마당으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19가 징계의 희망의 디딤돌이다, 아울러 또한 재건 공동체, 이렇게 살피게 되겠습니다. 벌써 징계 희망의 디딤돌 하면은 바로 여러분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재건 공동체란 말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을 이 요약 정리하면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는요, 아무에게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할 때는 아픔이 있지만은 징계 후에는 평안이 있고, 징계 후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비록 우리가 지금 바빌론에 포로가 되었지만 이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로된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은 백성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왜 마음이 굳었느냐? 바빌론 포로들의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 제국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공평치 않으시다. 물론 우리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바벨론은 더욱더 죄가 많지 않느냐. 또 아니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보다 죄가 없었느냐.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오해를 제거하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사역. 그리고는
징계를 희망의 디딤돌로 바꾸는 포로민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과 허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당할 때는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한다는 이 과정을 꼭 기억하시고, 징계는 바로 희망의 디딤돌이고 또 평강의 척경이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경 말씀을 내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과 돌이키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도 이런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그 과정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죄인 아닙니까?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마음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또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겔의 언약들을 살펴볼 때 에스겔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무슨 말이냐?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이다. 여러분, 구약은 사실상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받고,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행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었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생명되는 흠도 점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또 새 언약이라고, 에스겔의 언약은 새 언약이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입니다. 역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이 제사장 나라는 화평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해달라.
그럴 때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며 왕정제도의 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요하게 왕정제도를 요청하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합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왕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왕정 500년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왕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정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곧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눈물로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포로 70년 후에 징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현장에서 실천한 인물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파사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귀한 칙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1차 스룹바벨, 그 다음에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그리고 1차, 2차 사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에서드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정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이 먼 길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파사가 이제 통치하게 되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 약 1500, 1600km, 돌아오는 길도 1500, 1600km. 바벨론에서는 이 루트를 통해서 돌아왔다고 하고 수산에서는 이 루트를 통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1차 기한은 주전 537년, 인솔자는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들이 귀환한 중요 사역은 성전 재건, 귀한 인원은 49,897명,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런 1차 기한 후에 2차 기한 전 사이 한 80년간 공백이 있는데 그 동안에 페르시아에서는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아수르의 왕이 왕비가 되고, 그리고 그 파사의 하만 총리에 의해서 유대인들 전멸 위기에 놓였지만은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살게 됩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2차 기한 주전 458년, 약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솔자는 제사장 에스라, 그는 기한에서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아주 율법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게 율법을 교육하고 1753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기한은 2차 기한으로부터 13년 후에 445년 총독 느헤미야가 인수하고 중요 사역은 성벽을 재건했고 인원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다수라고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재건 공동체. 재건 공동체가 뭔지 알겠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는 공동체. 부녀와 어린 아이들이 바벨론 포로 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부녀 어린 아이들의 슬픔, 예레미야 때 일이죠. 이거 하나님의 슬픔이요. 그리고 또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느헤미야 때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되고 부녀와 어린 아이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 재건의 기쁨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 이 재건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뭐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사명 받기 전에 그는 파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가는장이었는데 이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도 불탄 채로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는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레위 사람을 찾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 노래하며 재금치고 비파수금을 타고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고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건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리고 기쁨 위한 탄생. 이거는 중간사 400년, 기쁨 위한 탄생은 바로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뭘 말하는 것인가?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저들에게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400년 지나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중간사를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세례요한, 말라기에서 오리란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400년 후에 선지자 세례요한이 바로 그였다. 제사장 나라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당겨지는,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한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인 대사건들은 뭘 말할 수 있느냐?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헬라 제국의 등장과 멸망이 이 400년 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등장하는 이런 역사적 대사건들이 400년 안에 중요한 사건들이다. 미안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켰네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시입니까? 아방 때 북이스라엘 활동한 엘리사인데 죽은 지가 오래된 엘리야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고,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타고 하늘로 승천했죠. 그가 다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리란 그이가 바로 이자인이라, 세례요한이라.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께서 침묵한 기간인데 왜 400년이냐? 구약 성경 마지막 기록된 성경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침묵 400년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오리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 사이가 400년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일어났다가 망하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 변동의 소용돌이 치던 기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기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다.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중간사 400년 동안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곤 있어요. 그거는 뭐 일찍이 포로되기 전에 포로된 후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한 것이고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요한 때까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참고로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는 지도자들이 형편없었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사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40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등장하여 마음을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바로 마음을 서로에게 다가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렇게 연결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1500년 사랑의 아쉬움이 다시 그 사랑 침묵으로 마음속에 당겨지는 이런 것이 바로 중간사 400년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보라,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는 400년 후 침묵 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400년 후에 등장한 세례 요한이다. 주님이 증거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중간사가 끝나고 신약 마태복음 중심으로 기쁨 위한 탄생.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구원함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양틈에 자던 베들레 목자들에게 영광의 기쁨을 알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틈에 자는 목자들 보세요. 노숙하는 자들과 같아요.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하층에 속한 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로 범하면 죄가 되고 죄값은 사망이니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는 제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제사함 받는 그림자. 진정한 실체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흠도 점도 없는 생명되는 피를
쏟아 주심으로 단번에 죄를 속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복을 받게 되니 이 소식보다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택함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다. 그 위에서 주님이 탄생했다는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스무마당 가운데 오늘 네 마당이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핵심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고 교재는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